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면 교회력의 시작이자 마지막 주일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차마 아쉬움도 없었다. 또 섭섭함도 없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힘껏 살아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저는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만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다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유다민족들, 그들이 맞닥뜨렸던 시대와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어디를 향해도 안전하지 않는 불안의 시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선택 한번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심지가 곧고 튼실한 사람이라도 이런 현실 앞에 또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여지없이 절망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더 예언자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눈물 뿌리며 인질로 끌려가야만 했던, 정말 극도로 절망적인 그런 형편과 상황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끈을 붙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희망의 중심에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적 절망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던 의로움, 구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현실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로움 안에 참된 소망과 위로를, 평화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극박한 외교 상황 형편 속에서 유다 민족은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의 기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주변에 막강한 나라, 제국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편을 내가 들더라도 결국 다른 편은 나의 적이 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들에게 유다 민족은 스스로를 지켜내고 그들의 침략과 공격에 자신을 지켜내고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고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유다 민족은 하루하루 정말 가슴 졸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 각각이 살아내는 개인의 삶도 사실은 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고대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도 이와 같았을 것이고 2025년의 한 해도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시간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사회의 신뢰는 무너져 버렸고 진실은 침묵당하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합니다. 어디를 향해 둘러보아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22장 말씀에 가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수도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망할 운명, 이런 상황을 자초했던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데는 왕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죠. 지도자인 왕이 솔선수범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갔었더라면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이 운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발했던 여호야김 왕의 허물은 뭘까요? 뭘 잘못했길래 선지자는 그를 혹독하게 책망하고 이 백성의 운명과 우리의 패망은 너의 탓이다라고 고발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이 탐욕, 무죄한 자의 피 흘림, 압박과 포악에 눈과 마음을 쏟고 살았다라고 고발합니다. 나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백성의 운명을 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무엇인가에 정신 팔린 것처럼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선지자의 눈에는 유다 민족은 그냥 망할 이유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이 백성이 여기서 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이 백성을 그냥 놔둬도 망할 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통찰을 엿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루하루 망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그의 간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더 간절히 붙잡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고 아무리 엉망인 것 같아도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버릴 리는 없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성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백성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모두 다 염려하고 모두 다 근심하고 모두 다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고 세상도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외면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비참하고 서러운 형편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오늘 약속의 말씀 보니까 결코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한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생기며 희망을 걸 수 있었을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희망을 걸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을까? 우리는 어떨까요? 한 해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우리도 절망했고 우리도 낭망했고 세상을 보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고난당하느냐고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있는 우리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운명을 걸 만큼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의 위기를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고 내일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면 분명히 예레미야도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믿음이 있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해봐라. 너 스스로 너의 내일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는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건져낼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현실의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다가올 희망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라 하셨다면 예레미야는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참 믿을만하다. 또 이 약속의 말씀에 그런 희망을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가지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의로운 가지 하나, 이걸 뜻하는 건 뭐냐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이 사람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 애굽, 아수르, 바벨론 숱한 제국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 안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언제나 보았던 왕은 탐욕과 불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려 들던 그런 왕들뿐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왕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의로운 왕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의로운 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야훼 시드케노. 선지자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선 불가능하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의로운 왕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왕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예언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떨어졌던 유대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로 정말 다스리는 그런 분이 온다면 그때부터 구원을 열어젖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 역사 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가 정말 왔을까요? 이 물음은 이렇게 바꿔서 여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시드케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정말 기적처럼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조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실현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니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던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곧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던 바로 그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대체 이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룬 통치자 왕이신 분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어떤 마술적인 것을 보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지금 예언자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예수 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려지는 통치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셨습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의와 공의입니까? 그게 통치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로움을 여러분 도덕이나 법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늘 상대적인 정의를 말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도요 다른 상황이나 다른 처지나 다른 형편에 가보면 불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옳다고 칭송해도요 다른 한편에서는 악하다라고 조롱합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탐욕과 교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공의나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지 고백하지 않겠어요? 의로움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용납, 인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합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무죄 방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보면 이 사람은 법을 다 잘 지켜서 법에 의한 고발을 당하지 않을 법이 인정해주는 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의롭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욕망과 본성이 따라옵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탐욕이 있고요. 선행을 베풀지만 내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용납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의로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거나 뭔가를 이루었거나 뭔가를 해냈거나 조건을 충족했거나 이 기준에 알맞는 능력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사랑,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한 그분의 의지 거기에 달려있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분의 이런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일부분만 맛볼 수 있고 일부분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곧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신대. 뭘 보고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는 자격이 안 되고 너는 무엇을 못했으니 내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이 있으니 버리실 분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어디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목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교리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이해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십자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란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지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실패, 인생의 끝자락처럼 패망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느냐면, 생활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그런 운명, 그런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패망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실패한 인생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발견해냈고 받아주셨고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 당신이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통치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 저런 형편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품으시는구나. 저런 형편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구나. 삼독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형편에 떨어지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판결했죠. 로마의 군인들,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서 말씀드린 로마의 군인들, 함께했던 행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에게 이것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리스도로서 활동했던 그 시작을 보면 시작과 끝, 언제나 이런 도전, 이런 요구와 싸워야 되는 그런 곳에 내몰려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속삭임,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우리 본성을 괴롭히는 거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 구원해봐. 이거 우리가 신앙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이거 우리들의 절망이고 우리들의 절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명을,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런 물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런 물음, 이런 시험, 이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잠깐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건, 처지, 형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보면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서러운 그런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속상임 앞에서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속삭일 때, 영혼의 이 핍절됨 속에 내몰려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안 하십니까? 세상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실까? 이게 안 실감난다는 거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세상의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과 이런 일들이 현상이 나타나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신앙은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같구나. 예수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라는 게 같은 거였구나가 겹쳐지는 실감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은 구원받는구나. 죽음에 내몰린 나의 운명이 십자가에 떨어졌던 예수님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달라서 예수 믿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께 깊은 공감과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의 운명이 내 운명이었고 내 운명이 그와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뒤돌아서서 예수를 보게 되었고 죽음에 떨어졌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증인들의 증언 속에서 비로소 죽음에 내몰려 있는 내 운명이 버려지지 않았구나. 지금 망한 것 같은 나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이구나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희망하고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도요. 십자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교한다는 건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망해서 죽은 예수가 구원이라는데 어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님 안에 일어났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그 약속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진실이라면 우리도 살겠죠. 예수가 사신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기다림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다. 이 독서인 서신서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서신서 말씀은요 초기 교회에서 함께 고백했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이게 읽은 게 아니라 함께 고백한 노래예요, 노래. 예수님을 찬미하는 노래죠. 무슨 내용이 들었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 초기 교회가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찬미했어요. 야, 예수님이 내 예수 믿었더니 복이 생겼어.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 예수 믿었더니 소원이 성취했어. 이거 아닙니다. 만물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분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라고 찬송했다고요. 초기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형편?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미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높은 보좌에 올라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삶,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한 운명 공동체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황제의 자격과 상제의 위협과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밑바닥, 처절한 실패,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다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예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기꺼이 자기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과 살아가고 있는 걸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일의 모든 걸음도 용납하셨고 지키셨고 기꺼이 당신의 아들의 운명에 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